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굳게 닫혀버린 문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이 호련히 침묵하고 손에 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지금 선택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기에 그 축복을 당신의 손에 쥐어주기 전에 당신이라는 그릇 자체가 온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과 이 말씀이 당신의 생각의 구조 자체를 재배열하도록 허락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100번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열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자신의 존재의 핵심을 울리도록 허락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저 귀로만 듣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가 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절박함으로 듣는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법칙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법칙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편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불의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만 보상하는 엄중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밝힐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7가지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축복이 배달되기 직전에 시험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의 과정을 버리라고 오해하고 단 한순간을 참지 못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듣는다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굳건히 버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주저앉을 때 당신은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시련의 시간이 위대한 성공이라는 교향곡의 서막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갈망과 훈련으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인생 전체의 항로를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친다면 또 다른 1년, 10년, 어쩌면 평생을 제자리에 갇혀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대해질 운명을 타고난 이들의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서론, 믿음의 용광로. 왜 모든 위대한 축복에는 위대한 시험이 따르는가?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뜨거움은 파괴의 불길이 아니라 당신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정련의 불길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준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위대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거저 주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부와 명예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무심한 자의 손에 쥐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에는 그에 합당한 무게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운이나 유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불길을 통과함으로써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지연이라는 장애물로 지켜지고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어둠에 가려져 있고 되돌아가고 싶은 온갖 유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힘을 손에 쥐고도 그 힘에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함정이 아니라 관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약한 금속은 녹여버리고 순금만을 드러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어려움은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처 입히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알기 전까지 어떻게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일찍 받은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주는 때를 기다립니다. 무한한 지성은 인내하며 지켜봅니다. 한 인간은 국어라는 자의 정신으로 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생각이 명확해져야 하고 목표가 흔들림 없어야 하며 인내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험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다림의 계절이라 부르는 그 시간은 이 땅에서 가장 신성한 교실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고요함의 훈련을 배우고 흩어진 생각들을 질서 있게 통제하는 법을 익힙니다. 게으른 자는 그곳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신실한 자는 그곳에서 정련됩니다.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신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위한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헨리 포드는 거저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해지도록 빚어졌습니다. 그는 비웃음 당하고 의심받고 파산하고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평가에 떠내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포기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명확하고 주된 목표를 향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의 비전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광로가 제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훈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은 당신의 손을 불어 채워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결코 늘려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부르짖는다면 압박을 예상하십시오. 풍요를 구한다면 책임질 준비를 하십시오. 영향력을 위해 기도한다면 당신의 인격이 날카롭게 다듬어질 것을 각오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요청에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라고 묻는 시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신뢰받기 전에 시험받았습니다. 카네기, 에디슨, 록펠러, 그들 모두 권력을 손에 쥐기 전에 비판과 결핍과 고독의 폭풍우를 걸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결과만을 보았지만, 그 시험의 시간이야말로 그들의 기초가 진정으로 놓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붙들 때, 침묵에 둘러싸여서도 믿음을 말할 때, 주변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드러납니다. 당신의 현재 고통은 미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압박이 깊을수록 목적은 더 높습니다. 지연이 길수록 보상은 더 큽니다. 당신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모든 시련은 질문입니다. 모든 지연은 거울입니다. 모든 좌절은 조각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활발하게 빚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소나기로 이대함을 붙들 수 없습니다. 깨진 그릇에 지혜를 부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용광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험에 저항할수록 지연은 길어질 뿐입니다. 축복은 억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격을 갖춤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두려움을 믿음에 복종시키십시오. 당신의 불평을 결단에 복종시키십시오. 당신의 변명을 목적에 복종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성공은 반드시 내면의 승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추락은 그만큼 빠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에도 인내하고 시험받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이 불을 견뎌내기로 선택한다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당신에게 거듭해서 명확하고 주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이 시험의 계절을 방황하며 그저 고통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이 압박을 신성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뜨거움을 당신 안의 순금이 표면 가까이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준비되고 있다. 모든 시련은 내가 위대함의 자격이 있다는 신호이다. 나는 이 불을 견뎌낸다. 나는 용광로를 환영한다.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편안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모든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실 때 가장 먼저 제거하시는 것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에 둘러싸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잠재력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고 있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당신 발밑의 땅을 흔들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언제나 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면
한때 확실했던 것들이 불확실해져 있습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은행 잔고가 마르고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주었던 계획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내면으로부터의 대답을 요구하는 침묵 속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이 순간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기 위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함이라는 안락한 쿠션에 얽매여 있는 한 그 누구도 명확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의 따가운 만큼 목적의 불꽃을 빠르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기댈 곳 없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와 같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당신은 성장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 응답입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은 풍요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각성입니다. 오직 한 인간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을 때에만 그의 기초가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은수저도 박수갈채도 지름길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음, 가난, 그리고 패배. 하지만 바로 그 용광로 속에서 한나라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고통은 자격 미달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편안함을 다시 세우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격을 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까? 이 계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갈망은 사치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핍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오직 믿음 하나만을 등에 업고 당신의 영혼이 예라고 외치는 그 신성한 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편안해질 때까지 헌신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어떤 폭풍우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6가지 두려움의 유령이 이 시간에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가난은 거짓말을 속삭일 것이고 비판은 당신을 어리석다 부를 것이며 질병은 당신의 힘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굳건히 서십시오. 이곳이 바로 증명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곳이 당신 스스로를 삶의 희생양이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서 손을 뗄 때까지 당신은 자신이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편안함 혹은 현재의 조건에 의존하는 한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부를 지배하는 사람은 편안함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이유가 없을 때에도 일어선 사람입니다. 편안함은 시야를 흐리게 하지만
불편함은 그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구덩이 속에서 목적의 목소리를 불러내며 탈출이 아닌 상승을 향한 불타는 갈망을 일깨웁니다.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변명이 아닌 목적으로 일어서시겠습니까? 편안함이 돌아오기를 애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집중하게 만든 이 불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다음 단계의 삶을 위임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위대한 성공 속에서 이 패턴이 펼쳐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강해지기 전에 먼저 빼앗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전에 침묵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이고 질서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볼 눈과 행동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시련 속에 숨겨진 축복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상실을 환영하십시오. 절망이 아니라 결단으로. 침묵을 환영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환영하십시오. 의심이 아니라 훈련으로.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당신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더 위대한 목적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단계를 담대함과 결단과 명확함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편안함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가올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불편함을 환영한다. 나는 정련되고 있다. 나는 재건되고 있다. 나는 준비되고 있다. 새로운 기초는 이렇게 놓이는 것입니다. 안락함의 벽돌이 아니라 인내라는 반석으로. 편안함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신의 명령 아래 돌아올 것이며 당신은 다시는 그것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지연은 계속되는데 당신 안의 비전은 포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나 더 오래 걸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진전은 멈추었으며 세상은 당신의 노력에 침묵으로만 답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첫 본능이 의심이라면 당신은 아직 지연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망이 시험받고 정련되는 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려 할 때 그분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고 관찰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당신은 그 길을 계속 가겠는가? 시간이 당신을 조롱할 때에도 믿음을 말하겠는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굳게 붙들겠는가?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당신은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은 하늘의 질문입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원하는가? 편안함도, 박수갈채도, 외부의 지원도 없이 오직 뱃속의 불과 등뼈의 강철만으로. 지연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그 비전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대답이 멎는 동안에도 굳게 붙드는 사람, 그가 바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일종의 영적인 저항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비전과 모순될 때에도 당신이 비전 속에서 보았던 것을 놓아주기를 거룩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암시의 힘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목적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무한한 지성은 의심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지연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신념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만 증명됩니다. 쉬울 때만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얕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년이 되어도 당신의 믿음이 여전히 불타오른다면 그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지연을 교훈이라 불렀고 각각의 패배를 가르침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지연의 리듬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텼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밝힐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최면 리듬의 법칙에 따르면 충분히 자주 반복된 생각은 고정된 패턴이 됩니다. 만약 지연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낙담이라면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반응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당신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리듬을 가진 사람은 시간도, 사람도, 역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타이밍을 거절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지쳐갑니다. 그러나 축복은 당신이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옵니다. 그리고 준비는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생각, 끈기를 통제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위대한 성취는 지연되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단련시키고 그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그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시간을 이겨낸 사람의 손에 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멈추기를 거부했던 사람의 손에 말입니다. 지연은 당신에게 안주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더 쉬운 걸 택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약한 자를 만족시킬 만큼 작고 불완전하며 모조품 같은 축복을 당신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포기하기 위해 이것을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비전을 중도에 버리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끝을 보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몽상가와 실행가의 차이입니다. 몽상가는 지연에 대해 불평합니다. 실행가는 그것을 훈련으로 전환합니다. 몽상가는 아마도 내 길이 아니었나 봐 라고 말합니다. 실행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건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연은 자신이 추구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연이 나타날 때 더 빠르게 말하십시오. 진전이 멈출 때 더 치열하게 계획하십시오. 시간이 당신에게 저항할 때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십시오. 정체의 리듬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압도하십시오. 뚫고 나아가십시오. 결국 문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간 사람을 위해서.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도 심어진 날에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묻히고 숨겨지고 지연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는 기적이 형성되고 있으며 어느 날 그것은 마침내 뚫고 나옵니다. 땅이 양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씨앗이 성장을 멈추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지연은 무덤이 아니라 자궁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의 탄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두를 수 없고 함부로 다룰 수 없으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돌아와서는 바로 그 순간이 뿌리가 막 땅을 뚫고 나오려던 순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당신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을 끝내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을 통해 시간을 이겨낸다. 나의 지연은 죽음이 아니라 발전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소리 내어 말하고 적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지연의 시기에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것이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의 시험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그것을 받을 만큼 커지는 순간에 도착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연을 저주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세 번째 신호. 의심하는 자들과 비판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들, 비판가들, 그리고 소인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오해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걷는 법을 먼저 가르치시기 전에는 당신을 높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판의 시험은 가장 혹독한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공격합니다. 혹시 저들이 옳은 게 아닐까?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을 위축시키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빛을 약하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믿음이 정화되는 불입니다. 오직 조롱에 맞서서도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심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내면의 의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가들은 단지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적 망설임이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논쟁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로 결심할 때까지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처음부터 칭송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라고 조롱당했습니다. 그가 아무 재산도 없는 한 젊은이에게 믿음을 걸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원칙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망설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거만하다, 미쳤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표류하는 세상이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군중이 당신의 목표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것은 당신의 목표가 더 높은 근원으로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왜소함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의심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공용어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말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행동으로 일어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고하건대 절대로 비판가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을 뛰어넘으십시오. 반박이 아닌 결과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은 검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정 욕구입니다. 여론에 흔들리는 사람은 언젠가 대중이 존경할 만한 것을 결코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함은 존경받기 전에 항상 조롱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법칙이고 패턴이며 당신은 기쁨으로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거절 없는 비전은 없습니다. 분리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으며 애초에 그럴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날개 아래 바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뚫고 나아가야 할 저항이 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놓였습니다. 정확한 사고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거의 언제나 두려움, 질투 또는 한계에 의해 형성된 의견입니다. 당신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정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짐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소명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왜소함을 내면화한다면 당신은 위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심어주신 바로 그 꿈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모든 비웃음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지배권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의견에 따라 항로를 바꾸는 사람은 결코 곧은 길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시선을 고정하고 결심을 굳히고 상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 반복하십시오. 나는 의심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의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 나의 목표는 명확하다. 나의 비전은 신성하다. 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목적을 따른다. 명확하고 주된 목표를 가진 한 사람의 힘은 아무 목표도 없는 1000명의 비판가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언젠가 바로 그 비판가들이 당신이 세운 것에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이 견뎌낼 때만, 오직 당신이 그들의 조롱 아래 무너지지 않을 때만, 오직 당신이 행동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조롱하게 두십시오. 무시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뱉는 모든 말은 언젠가 당신이 서게 될 연단을 쌓고 있습니다. 모든 모욕은 사다리의 한 칸입니다. 모든 비웃음은 불을 위한 연료입니다. 군중에게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언젠가 군중이 일어나 박수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사를 만들기 위해 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비판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 이상 약하지 않도록 조롱을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빨리 받아들일수록 더 빨리 그것을 뚫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너무나 크게 말해서 당신의 비판가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순간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소인배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 당신은 의심으로 시험받을 것이지만 통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조롱으로 정련될 것이지만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취의 빗속에 섰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네 번째 신호.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나라,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라고 선포하는 무한한 지성으로부터의 소환장이자 신성한 개입이며 트럼펫 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시적이거나 우연이 아닌 영원히 성공할 만큼 강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 실패의 부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태어납니다. 모든 패배에는 메시지와 거울과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만이 그 거절 속에 포장된 선물을 받습니다.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공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공에는 무게, 책임, 유혹, 압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 훈련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번영 아래서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실패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각각의 실패는 불로 새겨진 교훈입니다. 실패는 닫힌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도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사이의 복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복도에서 돌아선다면 당신은 결코 다른 쪽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비전과 결의와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단련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다시 보십시오.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보십시오. 조직적인 계획은 조정을 요구합니다. 한 길이 실패하면 다른 길을 만드십시오. 한 다리가 무너지면 다른 다리를 건설하십시오. 결단력 있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계획하고 불평 없이 신속하게 해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에 집착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지도를 목적지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는 신성하고 당신의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의 방법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명확하고 주된 목표에 대한 마음은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각각의 실패한 시도에는 피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패배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방향으로 반응합니까? 위축됩니까? 아니면 날카로워집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설계도처럼 연구합니다. 그것들이 금을 내놓을 때까지 해부합니다. 그는 시련을 보물로 바꿉니다. 10가지를 시도했다면 20가지를 시도하십시오. 쌓았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 다시 쌓으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아무런 수익도 보지 못했다면 다시 거십시오.
축복은 일이 잘 풀릴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될 때 옵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결의에 뿌리 내릴 때 옵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시련을 통해 길을 배우고 있다. 나는 이길 때까지 끈질기게 버틸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믿고, 쓰고, 새기십시오. 당신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적응한다면 당신은 결국 실패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받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망을 결단으로 바꾸는 정신적 연금술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타격에 무너지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바람이 당신의 의지에 굴복할 때까지, 장애물이 물러설 때까지, 당신의 운명이 당신의 발을 위한 자리를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관심 있는 자와 헌신한 자를 구별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쉬울 때만 바랐던 것인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일어나고, 수정하고, 끈질기게 버티십시오. 세상이 당신이 실패했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더 잘합니다.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정련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볼 수 없는 지혜와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힘으로 무장하여 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동안 당신은 인격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반복하십시오.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좌절을 연구한다. 나는 나의 계획을 다시 짠다. 나는 이길 때까지 끈질기게 버틸 것이다. 그리고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계획이 결실을 맺었을 때, 비전이 만질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편안함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영혼을 단련시킨 모든 실패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손에 죄를 쥐고도 다시 지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당신은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짓고 있습니다. 속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속성을 위해,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짓고 있습니다. 5번째 신호. 여정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집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면 언젠가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전화는 끊기고, 문은 닫히고, 격려는 사라지고,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며 모두가 나를 잊었나?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과제를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산정상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곡을 걸으라는 과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수갈채에 중독된 사람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그를 분리시키십니다.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의 호의 전에 개인적인 불길이 있습니다. 왕관 전에 동굴이 있습니다. 권력 전에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계속 나아가기 위해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아직 목적에 있어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불평 없이 그 계절의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리더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극복을 위한 증명의 장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명확하고 주된 목표를 굳게 붙듭니까? 아니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흔들립니까? 이것이 당신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입니다. 이것이 건너뛸 수 없는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극복은 소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방이 비어 있을 때,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오직 당신의 창조주만이 당신의 헌신을 들으실 때, 바로 그곳에서 힘이 길러지고 권능이 탄생합니다. 당신이 하지만 나는 잊혀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지켜봐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질지 아니면 단련될지, 표류할지 아니면 결단할지, 도망칠지 아니면 일어설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끈질기게 버티는 매일, 그 보이지 않는 박수갈채는 더 강해집니다. 외로움은 도가니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 불이 되고, 스스로 목소리가 되고, 스스로 믿음의 체계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항상 혼자 걸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야만 하는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을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리더십의 자리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비록 내가 홀로 걸을지라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나의 힘은 고독 속에서 길러진다. 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순종한다. 고독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목적과 일치할 때 어떤 폭풍우도 흔들 수 없는 나침반이 됩니다. 군중은 흔들리고 세상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내면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검증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반드시 바뀔 때 당신은 성공을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그것을 위해 조각된 사람으로서 일어설 것입니다. 침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배움을 늘리고 생각을 날카롭게 하고 목적을 기록하고 내면의 성소를 지어 어떤 외부의 폭풍우도 당신을 해체할 수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날이 올 때 당신은 당신이 얻은 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십시오. 비록 내가 홀로 걸을지라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고독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 나는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날 것이다. 이 계절이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믿고 성숙시키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소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심으신 것을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상승하는 과정에는 은밀하게 자신의 삶을 지배해온 바로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상실, 잔인한 실망, 혹은 영혼의 질병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을 정복하기 전에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 모든 신호 중 가장 신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뱃속의 떨림, 가슴의 조임, 그리고 이건 너무 벅차 라고 말하는 마비시키는 속삭임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삭임은 당신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과 훈련과 신성한 힘에 의해 쫓겨나기 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두려움의 마지막 유령입니다. 가난, 비판, 질병, 사랑의 상실, 노령, 그리고 죽음이라는 6가지 두려움의 유령은 천둥과 함께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통제되지 않은 생각과 상상력, 훈련되지 않은 잠재의식을 통해 스며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것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단지 스트레스나 혼란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빛 속으로 끌려 나와야 합니다. 거짓말쟁이, 기생충, 왜곡이라는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그것을 믿는 사람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초대받아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실패, 의심, 무력감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으로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관심을 거두면 두려움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하면 두려움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암시의 힘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말을 통제하고 소리내어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전진하고 있다. 나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에 순종하고 있다. 두려움이 당신을 온순하게 떠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어가면서 분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타협을 제안하고 안주하고 후퇴하고 편안함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뒤로 기어가며 사느니 앞으로 걸어가다 죽겠다는 결단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진리를 검처럼 사용하여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모든 속삭임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것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당신은 순간순간 누구에게 순종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거짓말인가? 아니면 목적의 법칙인가?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도 이 전투를 치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그러나 모두 삶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리고 용기로 대답한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로부터 지키려 했던 왕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날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두려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차례는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한 날로, 당신이 마침내 달리기를 멈추고 유령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선 날로, 지금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나는 믿음,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이겨낸다.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이 이것을 말할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강해집니다. 고대적이고 영원한 것,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도록 의도된 당신의 일부가,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그것보다 더 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강해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그림자에 떠는 자에게는 위대함이 맡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마를 물리친 사람은 자기 영혼의 왕이 됩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도달했고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안전으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힘으로 나아갈 것인가. 7번째 신호. 믿음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운명으로 가는 길에는 모든 외부적인 지팡이가 당신에게서 빼앗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원은 사라지고 자원은 마르고 사람들은 떠나고 계획은 무너지고 당신에게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험, 즉 항복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웠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을 기초까지 허무실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돈에 있었다면 그분은 가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박수갈채에 있었다면 그분은 거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신뢰가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분은 고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신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쓰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위대함을 부르짖었습니다. 목적과 힘의 삶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응답받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여전히 나뉜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께서는 왕관을 씌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믿음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힘을 위해 기도하면서 안전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패배가 아니라 운명에, 약점이 아니라 지혜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은 약자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자의 결단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환상을 내려놓고 오직 영적인 진리 위에만 서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나는 여전히 믿는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자의 외침입니다. 보증 없이 행동하고 증거 없이 믿고 박수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그리고 위대함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장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믿는다. 고 말했던 그 장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의 제거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으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의 믿음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공급을 끌어오는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폭풍이 오게 하고 바람이 일게 하십시오.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법칙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환경에 묻힐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불을 품고 일어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야말로 나의 불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의 공급은 무한하다. 나의 신뢰는 깨지지 않는다. 이 항복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지성과의 일치입니다. 모든 계획은 시험받고 모든 길은 폭풍우를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하고 앞으로 걷는 사람, 세상에 아무것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반복하십시오.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법칙을 신뢰한다. 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 나의 축복은 가깝다. 당신은 이 시간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당신의 믿음이 실제가 된 시간으로, 당신의 힘이 빌려온 것이 아니라 태어난 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때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시험받고 있다면 당신은 신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압박이 클수록 목적은 더 위대합니다. 침묵이 길수록 미래의 부르심은 더 큽니다.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무게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견뎌낸 사람에게만. 이제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빼앗겼던 편안함, 끝없이 이어졌던 지연, 소리쳤던 비판가들, 반복되었던 실패, 당신을 둘러쌌던 고독, 당신을 괴롭혔던 두려움, 당신을 비웠던 항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표류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으로써 당신은 인간에게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에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가장 소리 높은 자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종적인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각각의 신호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통과한 각각의 신호는 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불을 통과하여 순금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상황에 의존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상황을 지배합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폭풍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폭풍을 탑니다. 시험 아래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통해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것이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습니다. 약점은 벗겨지고 의심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은 부드럽지도 길을 잃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받을 준비, 짊어질 준비,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증식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한때 자신이 절망 속에서 추구했던 바로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평범함의 안락함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름받은 삶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축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오직 결단의 사람만이 그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표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약함으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낡은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시험이 당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이, 일정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결과는 당신의 정체성만큼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을 들어 당신의 명확하고 주된 목표를 적으십시오. 벽에, 거울에 붙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어떤 두려움도 그것을 지울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매일 행동하십시오. 작은 행동이라도 당신이 말하는 바가 진심임을 우주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위대함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사람이다. 나는 시험을 환영한다. 나는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끈질기게 버틴다.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단지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십시오. 당신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당신의 자세를 만들고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미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믿음, 결단, 그리고 끈질기고 명확한 행동으로. 만약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면 이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연에 직면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홀로 서서도 계속 믿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어쨌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도 여전히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십시오. 말하고, 행동하고, 세우고, 이끌고, 축복하십시오.